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장재형 지음 미디어 숲에서 펴낸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는 마흔에 읽는 니체를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 정재형의 철학적 사색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숱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꿈꾸고 욕망해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이 바로 그것이죠. 특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사회경제 상황에서 미로에 갇힌 듯 인생의 출구를 찾기가 힘듭니다. 저자는 불안한 나날 속에서 질문에 부딪힐 때면 고전문학을 찾았습니다. 고전을 읽으며 내면의 성장을 일구고 행복이라는 나를 위한 작은 정원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살면서 고민하던 주제들, 즉 자아, 희망, 꿈, 실패, 죽음, 우정, 여행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고전문학 속 주인공들은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의 철학적 사색을 곁들인 결과물입니다. 감수성, 욕망, 삶과 죽음, 행복이라는 큰 주제를 다룬 인문학 에세이로서 독자들에게 고전 작품을 읽는 즐거움과 함께 깊은 인문학적 지혜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저자와 함께 복잡한 질문들의 해답을 찾아 고전 문학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시죠.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장재형 지음 1장 나 자신에게 이르는 길. 자, 나만의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라. 헤르만 헤세, 데미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길의 추구, 오솔길의 암시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보다 투명하게, 누구나 그 나름대로 힘껏 노력한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대표작 데미안 서문에서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라고 말한다. 모든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고 그 길을 가려는 시도이며 각자 최선을 다해 자신의 본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 그 자체라는 것이다. 즉 데미안은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의 온전한 모습, 다시 말해 본 모습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돈, 건강, 가족, 사랑, 자유, 그리고 삶 자체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살면서 가장 힘겨운 상황에 부딪힐 때 자신의 내면으로 뛰어들어야 강력한 내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내 곁에서 내 삶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던 것들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 성장한다. 한 해가 지나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돌아오면 갖가지 화려한 꽃과 식물들이 피어나는 나만의 정원을 가꾸어 보자. 그곳에서 슬픔의 위안을 받을 수 있고 힘든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은신처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안에 함께 살고 있으며 그들은 나를 지탱해주는 믿을 만한 존재이다. 거짓된 자기 자신을 극복하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철학자 니체의 유명한 아포리즘이다. 하지만 영원성을 상징하는 신이 죽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충격적이지만은 않다. 영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신이 아니라 물질이기 때문이다. 사실 목표도 없이 방황하던 시절에는 막연히 돈 좀 벌고 성공 좀 하면 삶이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이뤘고 돈도 벌었지만 누군가 왜 사냐고 묻는다면 딱히 대답하기 힘들다. 또한 젊은 시절 내게 주어진 행운과 성공의 기회를 놓쳐버린 후 끊임없이 추락의 길을 걷기도 했다. 돈으로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의 삶은 왠지 공허하다. 빠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의 삶과 야망, 그리고 영혼조차도 송두리째 타들어가 남은 것은 타다 남은 슬픔과 고뇌의 죄뿐이다. 가끔은 자신의 꿈을 잃어버려서 꿈 자체가 없어서 삶이 허무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무언가 이루려고 꿈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허무주의의 늪에 빠져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이 시대의 허무주의를 예견했던 니체는 그에 져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나 너희에게 위버맨쉬를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는 사람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위버맨쉬가 대지의 뜻이다. 너희 의지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라. 위버맨쉬가 대지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위버맨쉬, 즉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신이 죽은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간상이다. 니체는 극복하려는 의지에 따라 인간을 초인과 인간말종 두 부류로 나눈다. 즉 초인은 힘의 의지를 바탕으로 자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모든 관습과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게 된 존재이다. 반면에 인간말종은 대지 위에 있는 벼룩과 같아서 자신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멸스러운 존재인 최후의 인간을 말한다. 따라서 그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진정한 의미의 자기 자신이 되려면 거짓된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이 겪은 고통과 시련까지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킬 줄 아는 초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인이 되는 것이 바로 헤세가 말한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 아닐까? 우리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에 이르는 길을 초인을 닮아가는 과정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또한 데미안은 니체가 말한 자기 자신을 극복한 본연의 모습을 한 자기 셀프를 의미하는 초인이 아닐까? 내면의 성장을 위한 여정. 데미안은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10살 때부터 20살 정도 될 때까지 대략 10여 년간 겪었던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다룬 자전적 소설이다. 싱클레어는 작은 도시에서 라틴어 학교에 다닌다. 그는 이 세상이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한다. 밝은 세계에는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원칙들,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다. 반면에 어두운 세계에는 도살장과 감옥, 술 취한 사람들과 악을 쓰는 여자들, 새끼 낳는 암소와 쓰러진 말들, 강도의 침입, 살인, 자살 같은 것들이 있다. 싱클레어는 공립학교 학생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 프란츠 크로모와도 어울리게 된다. 싱클레어는 그들에게 자랑삼아 자신이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하고 맹세까지 한다. 크로모는 과수원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가져오라고 한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저금통을 깨 그에게 가져다 준다. 이제 싱클레어는 새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음과 같은 쓴맛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전학생 막스 데미안의 도움으로 크로모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데미안은
크로모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악하고 나쁜 세계로 이끄는 또 하나의 유혹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는 싱클레어에게 우리가 진실이고 옳다고 배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카인 이야기에서 아벨보다 아벨을 죽인 카인이 용기와 나름의 개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말한다. 또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도둑 중에서 회개하지 않은 도둑이 더 개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곤 우리는 신에 대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 예배도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싱클레어는 악당 크로모와 데미안을 통해 처음으로 밝은 세계에서 떨어져 나가 바깥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인다. 이제 싱클레어는 어린애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와의 사이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즉, 싱클레어는 내면의 성장을 위한 여정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낙타, 사자, 아이의 비유를 들어 자기 자신을 찾아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극복한 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변화의 과정은 낙타의 단계이다. 무거운 짐을 버티는 삶의 태도가 바로 낙타 정신이다. 낙타가 무릎을 꿇고 짐이 가득 실리기를 기다리듯이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 무거운 짐은 전통적인 종교와 철학이 요구하는 진리, 도덕, 관습과 규율 등을 말한다. 즉, 아무런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짐만 지거나 그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는 낙타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 말종에 대한 메타포인 것이다. 두 번째 변화의 과정은 자유를 쟁취하여 그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자의 단계이다. 하지만 니체는 사자의 정신은 기존의 가치를 파괴할 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즉, 기존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더욱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것이다. 마지막 변화의 과정은 아이의 단계이다. 여기서 아이의 정신이란 어린아이가 춤을 추듯 놀이에 흠뻑 빠지듯 자신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아이의 정신은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아이처럼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창조적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신의 세 가지 변화의 과정이 바로 본래 자신의 모습에 이르는 길이다. 나를 둘러싼 세계를 깨트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다. 이제 싱클레어는 니체가 말한 낙타, 사자, 아이의 변신 과정을 통해 마치 새가 알에서 깨어나듯이 내면이 성장하는 과정을 밟아야만 한다. 싱클레어는 어두운 세계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하고 아름다운 소녀 베아트리체를 알게 된 후 다시 고귀한 삶을 살기도 한다. 또한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라는 삶의 인도자를 만나기도 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락사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커다란 알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새를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냈다. 데미안은 답장으로 싱클레어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보냈다. 여기서 새는 싱클레어를 의미하고 자신의 운명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라는 껍질을 깨뜨려야 한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신을 속박하는 기존의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만 한다. 하지만 알에서 깨어 진정한 자신의 길, 꿈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 자기 실현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인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지친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그리고 아름답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허무한 우리의 인생은 기쁜 일보다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슬픈 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도 가끔 간절히 원했던 꿈이 실현되어 잠시 행복감에 젖기도 한다. 비록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이룬 그 행복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지라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행복은 작은 기쁨이 되어 아름답고 은은한 향기를 지금도 뿜어내기 때문이다.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은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 꿈속에서도 그토록 그리워하던 여성이었다. 에바 부인을 만났을 때 싱클레어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슬픔과 고뇌로 가득해 죽고 싶었던 지난 10여 년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울음을 참지 못했던 것이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만큼 그 길은 무척 어렵지만 아름답고 더 쉬운 길도 있다고 말한다. 즉, 자신의 꿈을 찾아내면 그 길은 쉬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운명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운명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내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 니체가 스스로 자신의 험난한 운명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아무리 삶이 힘들지라도 아모르 파티,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때 운명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터지고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각자 전장으로 떠난다. 전장에서 다친 싱클레어는 후송된 병원에서 데미안을 만난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제 자기를 불러도 예전처럼 달려오지 못한다며 그럴 때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데미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싱클레어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데미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결국 데미안은 싱클레어와 이별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내면 속으로 내려가는 열쇠를 찾은 것이다. 이따금 그 열쇠로 내면의 문을 열고 완전히 자신 속으로 들어가 어두운 거울 속으로 몸을 숙이기만 하면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싱클레어는 친구이자 인도자인 데미안과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리하여 싱클레어는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온전한 자신의 모습인 초인이 되는 길목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네 안에 있는 것은 그걸 벌써 알고 있어.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우리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해내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이같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죽는 날까지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 니체는 우리에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을 다시 한번 나아가 수없이 몇 번이고 반복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변에 따라 온전한 자기 자신을 실현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다. 니체가 말하는 영원 회귀 사상이란 현재의 삶이 다시 한번, 아니 영원히 무한 반복된다 해도 지금처럼 살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당신이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가? 여행. 행복은 인생 곡선을 위로 향하게 한다. 라이언 프랭크 바움, 오즈의 마법사.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여행은 팍팍한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알랭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에서 우리가 여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에우다이모니아, 즉 인간적 번영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여행할 장소에 대한 조언은 어디에나 널려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와 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 그러나 실제로 여행의 기술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사소하지도 않은 수많은 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 여행을 연구하게 되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에우다이모니아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렀던 것, 즉 인간적 번영을 이해하는 데에도 대단치는 않지만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에우다이모니아는 그리스어로 오늘날 행복으로 더 많이 번역된다. 이 단어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개념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행복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선이자 궁극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예, 쾌락, 지성과 달리 행복은 언제나 그 자체로 선택되어야 하며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행복론을 목적론적 행복론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행복은 행운의 여신이 때가 되면 주거나 우연히 주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행복을 얻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배우거나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일까?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 일들이 만약 좋은 일이라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풍성해질 테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면 고통과 고뇌를 안겨주고 불행의 늪으로 빠뜨릴 것이다. 우리네 인생길은 마치 미로와 같지만 불행하게도 누구 하나 그 출구를 찾는 일을 도와줄 수 없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 테세우스가 미궁 라비린토스에서 탈출할 때 사용했던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를 우리는 스스로 찾아야만 한다. 삶은 아름다운 여행이다. 어릴 적 만화 영화로 봤던 고전 동화 라이언 프랭크 바움의 오즈의 마법사는 어느 날 캔자스에 살던 소녀 도로시가 강아지 토토와 함께 갑작스러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신비한 오즈의 나라로 날아가면서 시작된다. 도로시네 판잣집이 토네이도에 휩쓸리다 의도치 않게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이게 되고 도로시는 이 사건으로 우연히 마법 구두인 은구들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녀는 고향 캔자스로 돌아가는 법을 알아내기 위해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겁쟁이 사자를 만나 다 함께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 노란 벽돌길을 따라 모험을 시작한다. 걸어가면 돼. 아주 긴 여행이 될 거야. 이 나라를 지나가다 보면 때로는 즐겁겠지만 어떤 때는 무섭고 끔찍한 일도 생길 거야. 하지만 내가 아는 모든 마법을 동원해서 너를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에메랄드 시로 가는 길은 노란 벽돌길로 되어 있단다. 우리 삶은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들이 오즈의 나라 에메랄드 시로 가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과 같다. 등장인물들은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걸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삶이 주는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도로시는 고향 캔자스로 가는 방법을, 뇌가 없는 허수아비는 지혜를, 차가운 양철나무꾼은 따뜻한 심장을, 겁이 많은 사자는 용기를 얻고자 한다. 물론 그들은 소원을 들어줄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기 위해 사악한 서쪽 마녀와 싸우는 등 온갖 고난을 겪는다. 난 오즈의 마법사에게 가서 뇌를 달라고 할 거야. 내 머리는 지푸라기로 채워져 있거든. 허수아비가 말했다. 난 오즈의 마법사에게 심장을 달라고 할 거야.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난 오즈의 마법사에게 토토와 나를 캔자스로 돌려보내달라고 할 거야. 도로시도 말했다. 오즈의 마법사가 내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우리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여정이다. 진정한 여정이란 오즈의 마법사의 등장인물들처럼 길을 걸으며 각자가 지닌 세상살이 문제에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아무리 삶이 곤경에 처하고 위험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서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은 빼앗아갈 수 없다. 힘들 때일수록 여행을 떠나라. 바다나 산, 폭포, 노을, 나무, 시냇물, 강, 호숫가 등 자연으로 나가면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도시의 삶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 알랭드 보통은 도시의 떠들썩한 세상 한가운데서 마음이 헛헛하거나 수심에 잠길 때면 자연을 여행할 때 만났던 풍경들, 이를테면 냇가의 나무나 호숫가에 펼쳐진 수선화 꽃들에 의지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노여움과 천박한 욕망으로 인해 생겨난 마음의 고통이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하면서 걷다 보면 깊은 사색에 잠기곤 한다. 잊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자신의 내면으로 여행하게 한다. 과거에 느꼈던 기쁨, 슬픔, 사랑, 만남, 이별, 향수와 같은 모든 추억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경험을 한다. 아련한 과거와 현재 나와의 만남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정말로 내가 원해서 걷는 길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다비드 르 브루통은 그의 산문집 걷기의 찬에서 이렇게 말했다. 걷는 동안 여행자는 자신에 대하여,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하여, 혹은 자신과 타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수많은 질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물론 이렇게 되살아난 지나간 청춘의 삶이 현재의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소용돌이 쳤던 사건들 속에서 꿋꿋이 버텨낸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다. 여행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나를 치료해준다. 절망에 빠진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된다. 권태로운 삶에 빠진 나에게 자극을 준다. 행복 그 자체이며 인생 곡선을 서서히 위로 향하게 한다. 여행 중에 만났던 수많은 풍경이 마음속에 살아있고 나중에 추억 속에서 그 풍경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영혼의 힘을 얻는다. 여행 중에 아름다운 장소를 만나면 그곳을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거나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알랭드 보통은 프로방스에서 반 고흐의 그림 사이프러스나 올리브 숲을 본 뒤에 그 너머에 프로방스의 풍경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위대한 화가의 눈을 통해서 어떤 풍경을 보고 나면 그 풍경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삶을 위한 해답. 우리도 노란 벽돌길을 따라 무작정 걷다 보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날 수 있다. 오즈의 마법사가 허수아비의 머리에서 지푸라기를 빼내고 핀과 바늘을 선물한 것처럼, 양철나무꾼에게 예쁜 하트 모양 심장을 선물한 것처럼, 겁쟁이 사자에게 아름답게 조각된 녹색 금에 든 액체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물을 줄 것이다. 사실 오즈의 마법사가 그들에게 먹게 한 약은 효과 없는 가짜 약이었다.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것이었다. 즉, 도로시가 고향 캔자스로 돌아갈 방법으로 은구들을 이미 갖고 있었듯이 그들도 고난을 통해 그들의 내면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용기를 이미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에 불과했다. 맞아. 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기뻐. 그리고 모두 가장 원하는 것을 얻었고 모두 한나라의 왕이 되어 행복해졌으니 나는 이제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 도로시가 말했다. 은구들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지. 착한 마녀가 말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힘은 단 3발자국만 걸으면 원하는 곳 어디라도 데려다 주는 것이란다. 한 번 발을 디딜 때 눈 깜빡할 시간밖에 안 걸려. 너는 단지 뒤꿈치를 동시에 3번 부딪히고 신발에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명령하면 돼. 사람들은 앞마당에 나가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수많은 행복의 세입 클로버를 지나친다. 또한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도 나도 그 행복을 찾아 나서느라 인생을 허비한다.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린다. 행복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해답입니다. 우리 내면에 잠자고 있는 강한 리더십의 도로시, 용기 많은 사자, 지혜로운 허수아비,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양철나무꾼을 깨워보자. 오즈의 마법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이 모든 것들, 리더십, 지혜, 용기, 사랑 등이 이미 나의 내면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노란 벽돌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디뎌보자.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